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주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을 본문으로 신명기 시리즈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에 그 배운 수업 가운데에 그게 중학교 도덕 시간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윤리 시간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에 크리스트교의 자연관이라는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온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교과서에서는 우리 크리스트교의 자연관,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이제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크리스트교의 자연관을 일종의 자연을 이제 정복 대상으로 보고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제 그래서 그런 기독교적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의 부작용에 따라서 자연이 착취 현상이 발생을 해서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를 불러왔던 그런 베이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명이 제 학창 시절에 도덕 교과서인지 윤리 교과서인지에 수록이 돼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창 시절에는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니 참 이게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었지만 엉터리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분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집이어도 까치가 집을 짓는 집과 인간이 집을 짓는 집은 다릅니다. 까치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둥지를 만들어서 까치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자연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연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나무를 자르고 벽돌을 굽고 또 광산에 있는 철을 캐내서 그걸 철을 만들어서 재련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인데,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문명들과 수많은 큰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어디서 주어졌냐?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논할 때에 의외로 이 성경의 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경 잘 모르고 그냥 누군가에게 들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말씀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오류가 없이 잘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교과서의 언급처럼 성경이 여러분 정말 자연에 대한 착취나 약자들에 대한 학대 같은 것들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다. 구약의 핵심의 말씀이 여러분 뭐냐면, 구약 전체 39권의 핵심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구약의 핵심인데, 그 구약의 핵심 가운데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좋아하고 외모도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만, 근데 반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없으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인기도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돈도 없으면 사람들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경쟁이 다 뭐냐면 있는 사람 되려고 하는 경쟁입니다. 우리 자녀들 왜 좋은 대학 보내고 해요? 왜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가 봤더니 있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개척을 하면서 없는 자의 서름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참 눈물 젖은 빵 많이 먹었고 개똥벌레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는가 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약자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15장에 보니 당시의 대표적인 약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약자,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이 없는, 그래서 남에게 돈을 빌린 이제 채무자들을 말하는데, 이 채무자들에 관한 규례, 그리고 그들을 다루는 채권자들에 대한 규례가 오늘 신명기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빚 져 보셨습니까? 빚 독촉 받아 보셨습니까? 저도 빚 독촉 받아 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 부친께서 사업을 하셨다가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그 망했을 때의 빚쟁이들, 이제 빚을 독촉하는 사람들이 빚을 받으려고 고등학생인 자기의 학교까지 찾아와서 아버지 빚을 갚으라라고 빚 독촉을 받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참 빚 독촉을 받으면서 아버지 빚 때문에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10년 이상 그 빚을 갚아나가면서 얼마나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지금 80이 가까운 지금 시기에도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신용카드를 쓰는 이것도 채무에 강박이 있을 정도로 자기가 참 그런 빚 때문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빚을 못 갚는 채무자들을,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채권자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의 채무를 7년째에는 탕감해주고 채무를 독촉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께서 말씀을 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채권자들에게 너희 중 가난한 자들 7년이 되면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의 빚을 면제해줘서 그들을 괴로움의 삶 가운데서 방면해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채권자 입장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돈이 갑자기 뜯기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즐겨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15장 9절,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적 강제 규정을 줬어요. 이거를 이제
형법적인 강제의 규정을 주지 않고 신앙적인 강제의 규정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7년째 재물을 탕감해 주면 너에게 복을 받지만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강제 규정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대의 대표적인 약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제 바로 종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종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종이 되는데 이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너는 그를 도와 자유롭게 할 것이요 7년째 되면 너희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종들을 다 방면하여 자유롭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약자를 사랑하고 참 이게 자연을 사랑하는지 좋은 이제 비교군에 있는데 여러분 조선 시대의 노비 제도를 잠깐만 보면요. 조선 시대의 노비 제도 당시에 천민으로 분류가 됐던 노비가 여러분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노비의 신분은 상속이 되고 세습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이 노비였으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구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노비였을 때 그 양반과 어머니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양반일까요? 노비일까요? 노비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종모법이에요. 이 법을 누가 만드셨느냐? 유명한 세종대왕께서 그 종모법이라고 하는 이 노비법을 만들어서 안타깝게 여러분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의 인구의 무려 40%의 인구가 노비가 됩니다. 뭐 재능이 있건 뭐 없건 간에 뭐 어떠든 간에 천민의 자식은 노비의 자식은 무조건 노비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실은 뭐냐면 그 40%나 됐던 조선의 노비의 후예들인 우리들이 후손들은 뭐니까 다 보면 양반 가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 단 한 가정도 우린 노비 가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없어요. 조선에 보면 40%가 노비였는데 지금 우리 대부분 사는 분 자기 다 양반 가문의 후예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몰락 양반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족보 공명첩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후손들이 신분 세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조선은 이런 평생 노비 아니 대대로 노비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봅시다.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해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노비의 상속 제도를 금하고 있고 6년간 노예 생활을 했으면 7년째는 방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노비들이 방면됐을 때에 그 방면 이후의 규례도 주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도와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냥 노비의 입장에서는 노예살이하지 않고 놔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경이 노비를 놔줄 때 주인에게 규례를 줍니다. 뭐라고 하냐? 그를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세 군데를 데리고 가랍니다. 양을 치는 자에게는 양무리를, 농사 짓는 자에게는 타작마당을, 포도원 과수원 농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포도주 틀에게 가서 그 노비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후히 줄지니 후하게 주랍니다. 왜 여러분 노비 방면되는 종살이에서 방면되는 사람들에게 왜 이 규정을 넣었을까요? 이것 없으면 조만간 또다시 빚을 지게 되고 또다시 그래서 종살이로 떨어질 상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종살이의 되물림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주인에게 후히 줄지니 이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연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자연 만물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자연을 보호하라죠. 생명을 아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물로 여기는 새의 새끼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가져와도 가다라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인권의 출발 그리고 자연권의 출발 세계 법제 인권사의 출발이 바로 성경에서 출발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란 뭐냐?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물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바로 십자가 1번 신앙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관계예요.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로는 뭘 뜻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가로는 뭘 뜻할까요? 나와 이웃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신앙의 관계가 바른 신앙, 좋은 신앙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십자가의 신앙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엄청나게 크게 누린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여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여자에 대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성 성도님들 시작.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입니다.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으켰는데 그 과정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어느 날 과부들이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그들이 들고 왔습니다. 뭐를 들고 오니까 옷들을 들고 왔어요. 속옷과 겉옷을 들고 과부들이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도르가가 생전에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여인인데 그 부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그 많은 부를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데 그 많은 재산을 썼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가 한 번은 제가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조선시대의 군역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조선시대의 남자들 평민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가야 돼요. 조선의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가는데 평민들은 군대를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평민들을 군대를 갈 때 면제를 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면포를 만들면 면제예요. 면포를 만드는 이게 군포 이게 있는데 그 군포를 길이가 뭐냐면 세로는 한자 30cm, 가로는 한 10m에서 12m, 40자에서 50자 정도 되는 그걸 만들면 여러분 조선의 양인들이 군대를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만드니라고 누가 여성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물레질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야 남편이 군대 안 가고 남편이 여러분 그래서 농사 지어가지고 자식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거 못 만들면 군대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를 면제해 주는 조건이 그 무명 천 하나 만들면 군대 면제예요. 그만큼 여러분 옛날 시대는 옷이 엄청난 재산이었다니까요. 지금처럼 이런 풍족한 시대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다비다 도르가가 이 과부들의 옷을요 다 만들어줬다고, 속옷과 겉옷을. 이 다비다는 그래서 엄청난 부유한 여인인데 마음도 착한 여인이에요. 그 많은 부를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지 않고 어려운 과부들을 다 도와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갔었을 때에 그 과부들이 이 도르가가 만들어줬던 이 천들을 다 들고 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여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구제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귀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 죽은 도르가를 그 일찍 떠나갔던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 주셔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고넬료에 대한 말씀인데 10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거는 고넬료는 여러분 남자 가운데서 누구냐? 이방인인데 놀랍게도 로마 백부장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일본군 장교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 조선의 인식했을 때는 일본군 장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니요, 유대인을 괴롭힌 로마 군인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는데, 그 모든 고넬료의 기도와 그 다음에 뭡니까? 구제가, 그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누굽니까? 신약시대 최초의 이방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인데, 우리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인데, 어떻게 고넬료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는가 봤더니 바로 그가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구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돈 빌려 드린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돈 빌려 드린다, 하나님께 돈 빌려 드리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빌리셨다. 하나님이 돈을 빌리셨는데 그 빌린 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떼어가시겠습니까? 안 갚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주 이자 팍팍 쳐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도르가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고넬료를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선행과 구제를 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한 7년 정도 지났던 일인데, 그 서류 처리를 하느라고 한 번은 우리 덕양구청의 앞을 지나가는데, 한 그 젊은 청년이 이제 제 앞을 지나가는데 행색을 보니까 한겨울인데 반팔이었어요.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발을 보니까 맨발이더라고요. 한겨울에 반팔 차림에 맨발로 덕양구청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한겨울에 그렇게 반팔에 맨발 차림으로 서성이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그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저에게 그 청년을 본 순간 머릿속에 스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갔는데,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니까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갔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예수님과 그래서 의인들이 언제 예수님 내가 언제 주님 헐벗었을 때 내가 주님의 옷을 드렸고 주님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제가 방문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딱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제가 입고 있었던 잠바를 그 청년에게 벗어줬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큰샘 집사한테 선물을 받았던 K2 좋은 잠바였는데 바로 벗어서 그 청년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지갑을 보니까 웬일인지 5만 원짜리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 형제의 손에 쥐어줬고요. 제가 필 받으면 신발까지 벗어서 주려고 했는데 돌아가야 돼서 신발은 벗어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쥐어주면서 한마디만 해줬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저의 그 행동에 이 청년이 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좀 실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돌아보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가난하게 교회를 시작했고 빈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긍휼을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봤더니 그냥 작은 말씀이지만 내 삶 가운데서 실천을 했더니 나도 연약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작은 것 줬더니 하나님이 연약한 저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런 재정 씀씀이를 보시고 약한 자들을 얼마나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5절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들을 방면하고 어려운 채무자들을 채무를 방면하라고 하는 갚아주라고 하는 그들의 채무를 면제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과거에 종이었다는 거예요. 너가 옛날에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종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직 은혜를 못 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과거의 출발점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뭐 세계 속에 지금 뭐 10대 강국에 올라섰습니다만 우리가 원래부터 10대 강국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그래서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항상 팔자 타령하던 민족이었고 우상과 여러분 무속과 조상 제사와 미신에게 얽혔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왜냐? 그것만이라도 붙잡고 살아가 보려고 했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이나 사회나 심지어 오늘날 교회까지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빈혈이 많은 줄 아십니까?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게 돼서 중생, born again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뭐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앉게 내 중심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면요 내가 두말할 것 없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과거에 종살이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이 나의 재능이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이것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다 서내려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전국을 누리는, 이게 바로 여러분 구제의 원리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예수님만 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강건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설교 때 참 참고를 하시는, 참 좋아하는 우리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십니다. 이정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가로치고 교수 써놨는데 머리 스타일로 봐서는 절간을 가셔야 맞죠? 네. 근데 이분이 진짜 그 군대에서 스님 출신이에요. 군승 출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군대의 스님조차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네요. 이분이 브레인이 정말 대단해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를 하셨고 울산대학교에서 법학과 종신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근데 이분이 원래는 어떤 분이셨냐면 한국 사회의 혁명, 특히 좌파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 단체가 있는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핵심 브레인으로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바꿔야 되는데 이 최대 걸림돌이 뭔가 봤더니 이놈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에 사람들한테 불만을 심어주고 원망을 심어주고 여러 가지 그냥 이게 항상 불평을 심어줘야 나라가 폭동이 나는데 이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폭동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를 좌파 사회주의 국가 폭동 나라를 바꾸려면은 교회부터 박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입법을 준비를 했어요. 공적 영역,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공적 영역에 복음을 전하면 형사처벌하는 이걸 입법을 준비를 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지피지기라고 기독교 텔레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전략을 짜고 있다가 여러분 기독교 TV를 보다가 저분이 자빠져가지고 기독교 TV 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요새 그 신의 악단 있죠. 그 영화 그냥 건성으로 뭐 찬양하고 건성으로 부르다가 북한에 있는 그 인민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들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저분이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이정훈 교수님의 간증 들어보시면 진짜 따끈따끈해요. 이게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충만하게 참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저 불교 앞잡이 이 좌파 앞잡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분 자기가 욕하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울산대학교 종신교수직 때려치고 교회를 개척해서 저와 똑같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종신교수님 자리를 이렇게 던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하다고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기어이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재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빛이 나고 교회가 건재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더니 여러분 그 참 19년 전 비실비실했을 때보다 여러분 지금 작년 2025년 12월 달에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월 달에 작은 돈이지만 200만 원 모아가지고 효자동 주민센터에 어려운 이웃들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후원금 전달했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또 어려운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연탄 수백 장 기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전달받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2027년 7월 달이면 우리 능력교회 20주년이 되는데 능력교회 20주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뭐 빚부터 갚으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에 오늘도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랍니다. 그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여러분 전달하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보다 더 뜨겁게 전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인인데 소다 가이치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소다 가이치 선교사십니다.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 저 마포에 가면 양화진 묘원이 있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들의 묻은 묘원이 양화진인데, 그 양화진에 묻힌 유일한 일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다 가이치 선교사예요. 제가 이 소다 가이치 이야기를 보면서 저분이 왜 양화진 선교 묘원에 묻히게 되었는가를 봤더니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일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돈을 좀 더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 대만 있죠? 대만에 이제 건너가서 대만에 있는 독일계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공장에서 이제 취직을 하면서 통역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언제나 또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그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늘 술을 많이 마시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셨는데 만취 상태로 쓰러지게 됐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쓰러졌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소다 가이치를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여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관 주인을 찾아갔더니 여관 비용을 다 지불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떤 남자가 밤에 그를 업고, 술 취한 그를 업고 여관까지 데려다 주고 돌봐주고 여관 비용까지 다 지불해 줬답니다.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단 한 가지는 단서가 있다고, 조선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대요. 마치 말하자면 이제 조선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인데, 이 이름 없이 섬긴 조선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대만에서 그 벌로 1905년 을사조약이 있었던 1905년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이상제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그 선생 있죠? 그 이상제 선생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이 소다 가이치가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 사람인데 여러분, 조선 편에 써야겠습니까? 일본 편에 써야겠습니까? 그런데 조선 편에 쓴 거예요. 3.1 독립 만세 운동 때 독립군 돕고 한국이 탄압하는 이런 현장을 다 편지 써가지고 일본 정부에 계속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이죠. 너는 매국노다 하면서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조선 사람에게는 일본 앞잡이라고 해가지고 또 욕먹고, 일본 사람에게는 아주 배신자라고 욕먹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소다 가이치가 어떤 일을 했냐면 고아원, 가마쿠라라고 하는 어린이 고아원을 만들었는데, 그 고아원에서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묘지에 보니 비석에 보니까요. 다음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다 가이치 선생, 이게 바로 저 양화진 묘비 비석에 저 글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제 원자탄 2방 맞고 이제 패망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본에 그렇게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1962년에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한국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쿠라 그 보육원을 영락교회의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 보육원을 인수하셔서 지금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 됐는데, 그 보육원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1962년에. 그래서 일본 사람인데 조선 정부에서 최초로 훈장, 건국 훈장을 줬다니까요. 일본 사람에. 그리고 그 일본 사람을, 조선을 사랑했던 그 일본인을 양화진 선교사님 묘원에 그의 묘를 안치시키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의 추모비가
옆에 이제 추모 시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잠깐. 네, 왼쪽에 분이 사모님이신데 저 사모님 스다 선생님, 소다 가이치 선생을 도와서 평생 함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섬겼던 분이세요. 참 헌신하신 분인데 추모시 보겠습니다. 언손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니 인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었어라. 고향이 따로 있든가 마음 둔 곳이오늘. 서로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한 마음을 가지고 소선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된 삶을 살아간 소다 가이치 선생.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평화와 안식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 덕분인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주님의 사랑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